엘리사벳이 뱃속에 침례 요한 6달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셨어요. 이번에 다른 사람에게 한 천사를 보내셨는데요. 이 천사의 이름은 혹시 아는 사람? 맞아요. 그게 뭐라고? 가브리엘. 소라 선생님, 이따가 우리 서준이 있는 선물 하나 더 챙겨주세요. 네.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성경에요.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따가 우리가 말씀 볼 거지만요. 본문에 보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요. 이스라엘의 아주 변방의 갈릴리라는 지방, 그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동네였던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한 처녀를 찾아가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마리아 알죠? 마리아. 엘리사벳하고 친척이었던 관계였는데 우리 마리아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마리아란 말이야. 지금 전사님이 화면에 비친 걸 보니까 저는 오늘 컨셉이 있어요. 제가 오늘 무슨 컨셉으로 옷을 입을게요? 약간 나무예요. 뭐 장식을 빨간 거 이렇게 달 걸 제가 못 달았는데 오늘 아까 우리 찬양팀들 앞에 서서 찬양하는데 너무 예쁘지 않았어요? 나름 이 코드를 맞췄거든요. 우리가 드레스 코드를. 네, 우리 서준이가 빨간 목도리 맨 거 보고 저 빵 터졌잖아요. 주중에 전도사님 저는 빨간 옷 초록색 옷이 없어요 이랬는데 소품을 한번 이용해 봐봐 이랬더니 목도리를 예쁘게 메고 찬양해 줬는데 좀 더웠지 서준아? 괜찮았어요? 네. 오늘 성탄절이어가지고 저도 옷을 뭘 꺼내볼까 뒤적하다가 칙칙한 거밖에 없어가지고 입었는데요. 자, 다시 말씀에 돌아가서 오늘 마리아라는 사람에게 천사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말했는지 그 이어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28절에서 30절 시작. 갑자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만화에서 보던 작고 귀여운 애기 천사, 이런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천사가 묘사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이사야서라든지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요. 천사가 무시무시합니다. 막 눈도 여러 군데 있고요. 날개도 그냥 귀엽게 2개 이게 아니에요. 막 우리 이사야에서 보면은 6날개를 가지고 거룩하다 막 찬양하고 어마어마한 거대한 아마 천사가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천사가 갑자기 마리아에게 찾아와가지고 말을 해요.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 전도사님 생각에는 무섭고 갑자기 평온하던 자기의 삶에 일어난 일이 지금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첫마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한 첫마디를 한번 다시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지금 마리아를요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불러요. 은혜를 받은 자. 또 30절에 또 한번 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그 다음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요. 다짜고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앞뒤 없이 너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 무서워하지 마. 천사가 가니까 지금 마리아가 무서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마리아는요, 지극히 평범한 소녀였어요. 성경에는 지금 소녀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처녀라고 나온다, 그죠? 요셉하고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처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어요. 알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는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로마 시대의 결혼 풍습을 봤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여자들 결혼했던 평균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몇 세? 여러분 아네요, 비슷하게. 12세에서 15세. 자, 만 나이로겠지, 만 나이로. 12세에서 15세. 그 다음에 조금 늦으면, 조금 가난한 사람들은 이거보다 조금 늦게 했던 것 같아요. 늦으면 16세에서 18세 정도.
자, 12세부터 18세까지 우리 친구들 이 안에 거의 다 대부분 들어오죠. 그치? 그래서 이 마리아가 처녀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혜민이, 예빈이, 우리 옆에 친구는 이름이 뭐지? 오뉴 맞다. 오뉴. 오뉴야 반가워. 우리 오늘 새 친구들 또 신입생들 몇 명 보이는데요. 우리 이 친구들 같은 나이였을 수도 있어요. 많아도 우리 연두 언니 연두 정도 나이면 이 당시에는 굉장히 결혼이 늦은 나이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마리아가 어린 소녀였는데요. 그 평범했던 마리아의 삶에 오늘 천사가 찾아와서 어떤 말을 전해주므로 마리아의 평범한 삶이 특별한 삶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자, 뭐라고 천사가 말했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마리아야, 너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래요. 아직 결혼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아들을 낳는데,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 우리나라도 왜 조선시대 때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던 거 여러분 얘기로만 들었지만 어려웠던 거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도 이런 어려운 환경, 또 가난함 속에서 선지자들이 옛날부터 예언을 했었거든. 우리 민족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고.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힘든 가운데서 늘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그 메시아를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줄 왕, 또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던 거야. 마리아도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고 아마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기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와서 너를 통해서 한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그 아이는 장차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영원히 이끌 왕이 될 거다라고 말했을 때 딱 직감적으로 마리아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가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구나. 지금 메시아를 말씀하고 계신 거구나. 여러분이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천사의 방문을 받고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난다라고 하니까 마리아는 그때 당시 아마 엄청 믿음이 좋았을 거야. 마리아는 되게 영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죠. 자, 마리아는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죠? 전도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뭔가 택함을 받았을 것 같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날마다 죄를 짓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을 맡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소녀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좀 특이한 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마리아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 썼다고? 네, 누가가 썼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한 누가가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마리아에게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법도 한데 아무 말도 마리아에 대한 어떤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은 이 부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마리아의 출신이나 학력이나 또는 신분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했다 안 중요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잘 사는 집인지 못 사는 집인지 똑똑한지 좀 학교를 못 다녔는지 그런 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중요한 조건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성경에 딱 한마디, 아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첫마디, 어떤 자야?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해보자. 은혜를 받은 자. 마리아가 똑똑하고 잘나서 마리아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자. 오늘 이 천사가 한 요 표현을요,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요, highly favored 이렇게 됐어요.
highly, high는 뭐야? high, 높은 거지. 엄청나게 favor는 은총, 은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 엄청나게 크신 은총과 사랑을 입은 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너가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단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데에는 마리아의 능력과 조건이 있었다 없었다? 오직 하나님의 무엇?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에게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도무지. 자기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자랑 같이 결혼 안 했으니까 잘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애기 생겨 안 생겨요? 그렇죠.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한 처녀가 만약에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 당시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여자 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거는요 돈 주고 하라고 해도 못할 일이에요. 배가 불러오면 숨길 수도 없잖아요. 또 요셉이 만약에 나 약혼한 요셉이 지금 있단 말이야. 근데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상황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 아이가 또 이스라엘이 왕이 된다니까. 지금 이 나사렛 총구석에 사는 전도사님은 우리 성지순례 갔던 친구들 같이 가봤죠. 마리아 예전에 살았던 집,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살았던 그 예수님의 집을 가봤거든요. 그 돌로 된 곳인데 막 머리 이렇게 숙여가지고 약간 그 지하에 이렇게 있는 굉장히 가난했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살 때. 근데 그런 출신인데 왕이 난다라는 건 정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런 모든 지금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평온했던 그냥 평범했던 마리아의 삶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제 첫 마디를 해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자랑 같이 잠도 안 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그러자 천사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35절부터 3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의 첫 26절에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여섯째 달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누가복음 1장 26절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를 찾아간 모습이 나오는데 이 여섯째 달이라는 말은요. 앞에 1절부터 25절까지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없는데 나이도 이미 많이 늙었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엘리사벳이 먼저 임신을 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천사가 와서 아이를 잉태할 거고 이 아이가 나중에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누구? 침례 요한을 이제 가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때에 마리아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6절에 보니까 네 친척,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었는데 벌써 6달이나 되었지 않냐. 이미 증거가 옆에 딱 있어요. 마리아도 알거든요. 엘리사벳은요 나이가 들어서 임신을 못한 게 아니라 이제 젊었을 때부터 어떤 이유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제 몸에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온 친척들 다 놀랬겠죠 당연히. 게다가 나이도 많은 할머니가 임신을 했으니까.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마리아는 지금 못 믿고 이해도 못하고 막 이 상황을 못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면서요 이렇게 말해요. 35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온전히 덮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저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천사는 마리아가 뭘 잘할 거라는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 널 믿으신대 이런 말 안 해요. 어떤 말? 다만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셔서 크신 능력을 부어주셔서 네가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고 그 예수님의 엄마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해줍니다. 아까도 맨 처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야,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마리아야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너에게 부으셔서 이 모든 것을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너에게 지금 주어지는 이 사명, 이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끄실 거야. 마리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지금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다 해주시겠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마리아가 어떤 조건, 어떤 신분, 어떤 자격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리아가 이제 딱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얘기들을 들은 마리아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와, 여러분 똑똑하네요. 진짜 똑똑하네. 맞아요. 마리아에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따라해보자. 순종. 순종. 이 마리아가 순종을 하나요? 안 하나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38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NIV 버전도 뒤에 하나 있죠? 네, 한번 볼까요? I am the Lord's servant라고 돼 있어요. servant가 뭐예요? 종, 하인. 맞아, 하인. 종. 주인의 명령,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Your word, 당신의 말씀이 be fulfilled, 온전히 이루어지길, 성취되고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저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저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별로 오래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천사가 이 말을 하고 나서 마리아가 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 좀 이따가 대답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마리아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좀 두렵지만, 떨리지만, 또 나에게 닥칠 상황들이 무섭기도 하고, 또 나의 어떤 상황이나 능력을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마리아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실 평안과 은혜를 의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이 말한 그 말씀들이 나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천사는 떠나갔다고 해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매였어요. 우리 이 중에 저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는 친구 자신 있게 손! 이때 번쩍 드는 건데 얘들아. 여자가 아니라서 미안해. 남자도 포함. 저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네, 지금 눈치 받아드는 친구들 있고, 네, 이때는 반짝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좀 부족해 보여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주님의 자녀고,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고,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번쩍 드는 거예요. 우리 그런 가난하고 나이가 어렸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마리아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가득했던 우리 그런 마리아였던 것 같아요. 우리 혜민이 같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우리 정말 차분하고서 웃는 모습 봐요, 혜민이. 눈이 이렇게 반달되는 혜민이. 또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서 정말 이스라엘에 곧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천사가 찾아왔을 때 메시아이신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뜻인 줄을 마리아는 바로 알아들었어요. 말씀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거나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요, 다 캐치하는 영적인 센스가 있어요. 영적 센스가 있어야 돼. 한번 옆 친구에게 말해볼까? 영적 센스를 기르자. 영적으로 깨어있자. 아멘. 마리아는 그렇게 깨어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의 비난과 또 파혼당할 수 있는 위기, 또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 앞에서도, 왜냐하면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줬으니까 나는 일단 이해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천사를 본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천사의 말을 다 들은 건 아니잖아. 마리아의 말을 믿어줄까요? 아니면 마리아가 다른 짓 해가지고
아이를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마 후자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죠? 전도사님이 어느 날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이만큼 불러서 교회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그죠? 말 안 해도 그거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거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자신이 쓰임받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기뻐했어요. 그 부르심에 쓰임받고자 했던 한 소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만약 일어난다면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요? 주하나, 우리 주한이에게 마리아와 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주한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바로 딱 대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연아, 하민아. 네, 저도 자라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시다가 만약에 한나한테 이런 일이 막 이러시면서 제가 앞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러면 저는 어린 마음에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단순하게. 그런데 이제 크면 클수록 이 고백이 마리아의 이 믿음이 이 신앙의 고백이 결코 단순한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다른 것 계산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성경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몇 명 등장할까요? 맞아요. 3명 등장해요. 첫 번째 마리아. 마리아는요 그 당시 때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흔한 이름 뭐였을까요? 지은이, 한나도 교회마다 몇 명 있죠.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마리아였는데요. 이 마리아가 성경에 3명 등장하는데 첫 번째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본 엄마 마리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막달라 마리아, 또 어떤 마리아? 나사로 마리아. 좋아요. 나사로 집에 있던 마리아 한번 살펴볼게요. 이 3명의 마리아들은요 사실 성경에서 전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했었어요.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본 엄마 마리아. 이 엄마 마리아는 죄로 가득했던 온 인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계획에 자신을 내어주면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초림,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마리아가 자신을 내어드리고 쓰임받아요. 그 첫 번째 마리아. 또 두 번째 마리아는요 베다니 마리아예요.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베다니라는 지방에 살았던 베다니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였죠. 예수님이요 이 3남매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면 항상 나사로 집에 편하게 들어가셔서 밥도 드시고 묵기도 하시고 정말 편하게 지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좋을까 안 좋을까? 여러분도 어디 가거나 아니면 좀 심심할 때 누군가에게 또 아니면 부탁할 일 있을 때 좀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좀 부탁하기 꺼려진 사람도 있죠. 또 뭔가 갑자기 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사람 딱 생각나. 여기는 내가 얘기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전화하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사로는 우리 예수님이 참 편안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3남매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던.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이제 가시면 이런 문제가 있었죠. 너무너무 예수님을 좋아한 나머지 손님 대접할 생각은 안 하고 언니 마리아는 열심히 예수님 드릴 식사를 준비하고 챙기고 있는데 누구? 그 마리아다죠, 마르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마르다도 거기 앉고 싶은데 맞이는 아니지만 참
이제 언니니까 그 예수님의 밥을 준비하고 막 챙기고 해야 되는 그 책임감에 자기는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동생이 눈치 없게 그러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좀 속상해하고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근데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가 나중에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자가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들여가지고 향유옥합, 그 모든 전 재산을 들여서 자기의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해뒀던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서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일을 합니다. 그 당시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좋은 신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걸어 다니시고 하면은 발에 먼지도 많이 묻고,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항상 발을 씻어주고 그렇게 하는 풍습들이 있었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물이 아니라 그 향유, 엄청나게 비싼 향수를 깨뜨려서 예수님을 닦아드려요.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그게 도대체 얼만데? 얼마였을까요? 성경에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300데나리온. 근데 지금 우리 돈으로 약간 환산을 하면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돈이 된대요. 지금 환율이 올랐으니까 더 비쌀지도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비싼 돈이에요. 마리아가 평생 열심히 일하고 아껴 모아가지고 어떻게 만든 돈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순간에 깨뜨려 버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막 화가 나고 이 마리아의 어리석은 행동에 막 분노하고 아깝고 그랬던 거예요. 이 중에 특히 가룟 유다가 화를 많이 냈어. 뭐라고 했냐? 가난한 자들에게 그거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걸 아깝게 쏟아버리냐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아셨죠? 진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싶어서 그게 아까웠을까요?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가룟 유다의 속마음만 아셨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이렇게 한 행동이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장사를 할 때요, 이 향유를 쓰거든요. 향유로 시체를 닦고 또 향유로 시체가 이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에 쓰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향품을 쓰는데 마리아는 물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몰랐겠죠, 머리로는. 그러나 정말로 주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모든 걸 드리고 싶어서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을 경배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주님을 예배했어요. 경배했는데 그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주 상징적인 예언적인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남기세요. 이 마리아에 대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다 기념하고 다 전해지게 해라. 복음이 전해지는데 마리아가 한 일도 같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만큼 예수님은 마리아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마리아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주님 앞에 향유를 깨뜨렸을 뿐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것이 되었어요. 두 번째 마리아. 마지막 세 번째 마리아는요, 아까 친구들이 말했던 막달라 마리아. 우리 막달라 마리아는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증인. 알죠?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시체가 없어진 걸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아니고 누구?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라는 말은요, 막달라 이게 아니고 지명 이름이에요. 아까 베다니였던 것처럼 나사렛에 있던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지역 마리아.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운명은 아니죠. 그 여인의 처지가 너무너무 비참했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미친 여인처럼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증인으로 선택받았어요. 예수님이 죄와 사단을 정복하고 정말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제일 먼저 선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하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마리아도요, 그
베다니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따랐던, 나중에 십자가 예수님 달리셨을 때는요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저 멀찌감치서 쳐다보고요.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있던 무리라고 같이 죽임 당할까 봐.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이 예수님의 엄마와 이런 여인들, 그리고 무덤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예수님 장사된 다음에도요 함부로 예수님 무덤까지 못 찾아갔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또 잡혀갈까 봐. 그런데 누가 가장 먼저 달려갔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여자 사도, 여자 사역자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엄마 마리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연적으로 준비했던 베다니 마리아,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 이 세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목적을 자신들의 순종으로 예수님을 그 목적대로 이루시도록 도왔던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근데 그들의 신분이나 능력이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었나요? 전혀 없죠, 그죠? 나사렛 총구석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엄마 마리아, 또 부모님 없이 고아로 자랐던 베다니 마리아, 7 귀신 들려서 고통받다가 나중에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사람들이 그냥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너무너무 그냥 평범하고 낮고 천한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그것만으로 예수님께 택함받기 충분했어요. 우리는요 이제 오늘 이제 성탄절 하루 앞두고 이브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와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사님이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제 가셨던 예수님,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갈 거야, 곧 다시 올 거야 약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20년 전, 그때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훨씬 가깝다고 저는 믿어요. 그죠? 왜냐하면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요, 이미 땅끝까지 복음이 거의 전해지고 있고요, 많이 남지 않았어요. 몇 부족, 몇 종족 남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실 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했던 그런 징조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느끼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 저는 우리 쉐이커스 워십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3명의 마리아가 주님의 일에 결정적인 자리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4번째 마리아들로 우리 쉐이커스 친구들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길 원하실까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또 자세로 성탄절을 보내기를 주님은 보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실까 생각해 봤는데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정말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거 주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이제 그거는요 우리가 꼭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또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날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날마다 감사하고 있죠? 늘 감사잖아, 그죠? 근데 지금 오늘 이 성탄절, 내일 성탄절, 이 시즌을 우리가 보내면서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이 얼른 이 땅에 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 가운데 빨리 다시 오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계세요. 성탄절의 의미도 잘 모르고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좋아서 들떠서 사람들 밖에 나가서 놀러 다니고 쇼핑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기도와 예배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길 준비한다고 아까 마지막 찬양했잖아, 그치? 그렇게 준비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들이 네 번째 마리아들인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쉐이커스 워십에 와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청소년부에 올라와서 처음 쉐이커스 모시고 온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은 아마 이제 어린이부 예배 드리다가 청소년부 예배 오면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정말 예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 네 번째 마리아가 되어서 주님, 제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내일 크리스마스 발표도 있고요. 오늘 우리 2부 순서로도 재밌는 또 시간이 기다리고 있지만요. 오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첫 번째 마리아가 어떻게 천사의 방문을 받고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하는 자가 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지만, 그 마리아는 마지막에 우리가 마리아의 고백을 봤던 것처럼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실 때 정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고 네 번째 마리아가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는 우리 쉐이커스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